오늘은 사랑의 노래를 드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19로 이제 집에 많이 있다 보니까 TV 프로그램들 아마 많이 즐겨 보실 겁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가장 요즘 즐겨 보시나요? 저는 집에 이제 TV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많은 드라마나 이런 거를 보진 못하고 가끔 음악 프로그램만 좀 챙겨보는 편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음악 프로그램 중에 트로트가 굉장히 많은 이 음악 프로그램 중에서 빛과 같은 하나의 프로그램이 등장을 했는데요. 제가 트로트를 싫어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다양한 음악 장르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번에 Sing Again이라는 프로그램이 JTBC에서 방영을 했는데요. 출연진들이나 MC들이나 이런 심사위원들이 서로를 좀 비난하거나 경쟁하는 게 아니라 좀 따뜻하게 격려해주고 화합하는, 그래서 무명 가수들이 마음껏 꿈을 노래하고 열정을 노래하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을 발견했습니다. 더 감동이 되었던 것은 보통 노래하면은 이제 이별을 많이 다루거든요. 사랑을 다루거나. 그 프로그램에서는 이 참가자들이 무명 가수여서 그런지 몰라도 이 간절한 어떤 꿈을 노래하고 이 희망을 노래하는 어떤 그 마음이 전해져서 더 감동적인 그런 무대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러한 세상의 어떤 감동적인 무대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아름다운 노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사랑 노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절인데요.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말씀은요, 매우 익숙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만든 찬양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요, 우리가 이 말씀을 딱 읽었을 때 어떤 세상의 노래 무대를 딱 들었을 때 받는 감동보다 그 감동이 덜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둘 중에 하나겠죠. 익숙해서 그렇거나 아니면 이곳에 담긴 그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거나일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10년 가운데 큰 은혜와 감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랑을 고백하는 이 사람이 누구죠?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1절의 내용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오늘 본문 안에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특별히 PPT에 제가 색깔로 칠해놓은 어떤 단어들이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한번 집중해서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사랑의 노래와는 좀 거리가 먼 부정적 단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과거의 자신의 상황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생생하게 비유하고 묘사하는 장면인데요. 4개의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사망의 줄, 불의의 창수, 스올의 줄, 사망의 올무. 이것을 지금 반복하고 평행적으로 지금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무엇입니까? 다윗이 느꼈던 그 괴로움, 그 두려움이 정말 그 죽음을 맛보는 것과 같았다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에게 이것이 얽고 두렵게 하고 두르고 이르렀다고 묘사하면서 모든 두려움이 그 삶을 엄습하고 감싸고 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신약에서 제자들이 이 갈릴리 바다에서 폭풍과 바람을 만났을 때, 그 사건이 2번 나오거든요. 공간복음에. 그 제자들이 공통적으로 두 사건을 통해서 이 전인적인 두려움, 이 죽음 앞에 섰던 그 괴로움과 그 무서움을 볼 수 있는데요. 마치 다윗이 이러한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꼽힙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다윗 시대의 영광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탄탄대로일 것 같은 다윗 왕이 서슴없이 자신의 이렇게 심적인 약함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 4절, 5절을 요즘 말로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해보면 이런 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 죽을 뻔했다. 이거보다 더 심한 감정이겠죠. 다윗은 분명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시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증거로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줬었죠. 그런데 그 이후의 삶은 평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과 핍박의 연속이었습니다. 사울이 그를 시기하여 미워하여 죽이려고까지 했죠. 군사력을 동원하고 각종 무기를 동원해서 힘없는 다윗을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떤 신세가 되었었죠? 아둘람 굴과 엔게디라는 지역의 그 작고 습한 동굴에 숨어 있었죠.
양을 치던 그 자유로운 생활을 하던 다윗이 그 작고 작은 동굴에 숨어서 쫓겨다녔을 때 얼마나 괴로웠을지 우리는 그 다윗의 심령을 현재 코로나를 지나면서 그 답답함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오늘 그런 다윗이 무엇을 했는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짚어야 될 포인트 첫 번째는 환난 중에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려도다. 여기서 지금 부르짖다라는 단어는요, 원어로 보게 되면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소리를 지르면 좀 놀라실 것 같아서 자제를 하겠지만 살짝 말씀의 의미를 한번 표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이 이상의 굉장한 부르짖음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또 아까 언급했던 그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 베드로가 주님을 보고 바다 위를 걸어가다가 빠졌을 때 빠져가면서 부르던 그 외침의 의미와 같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그 간절한 외침이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이 부르짖음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그 귀에 들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신 것이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고 신실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의 그 요청에 응답하여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 중에 혹시 있다면요, 우리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혹시 우리의 상황이 다윗과 같은 상황이십니까? 경제적인 핍박이 오십니까? 아니면 가족 간의 갈등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자녀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건강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 사회적 분위기가 기독교를 탄압하는 이 시기 가운데 답답함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 내가 너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저도 좀 부끄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작년 2020년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이제 중등비전 스쿨 사역을 하면서 이제 아이들을 너무 설레는 마음으로 사역을 시작했는데 이제 볼 수가 없으니까 너무 답답하고 무기력하고 우울감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굉장히 열심히 뭔가 온라인 사역들을 이제 펼쳐 나갔었습니다. 영상도 만들고 라이브로 레크레이션도 하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 보면 한 가지를 빠뜨린 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무엇이냐면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를 안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영상을 작업하고 편집을 하다 보면 가끔 때로는 토요일날 밤 10시, 11시까지 많은 사역자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그때까지 편집을 5시간, 10시간 이상 하다 보면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음을 느꼈습니다. 그럴 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영상을 조금이라도 더 잘 만들어서 아이들이 집중을 해서 은혜를 받도록 그 좋은 의도로 하긴 했지만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지쳐서 기도할 여력조차 남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아닌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동기 강도사님이 교사 영성 집회를 메시지를 전하던 메시지 중에 저를 확 치는 그런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1시간의 시간이 있는데 지금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1시간 동안 유튜브 영상 예배를 만들거나 기도를 해야 되거나 이거를 골라야 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고르시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예배를 일단 드려야 되니까 유튜브 영상을 잘 만들어야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는 대충 만들고 기도할 것입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분이 너무 무대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형식을 갖추고 아무리 멋진 화려한 그래픽이 있어도 그 안에 생명이 담겨있지 않고 진실함이 없으면 영혼을 살릴 수 없지만 비록 선생님들이 이 영상 이렇게 허접해요, 별로예요 하더라도 그 안에 진심이 담겨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영혼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나아가겠다라는 겁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 평상시에 영상도 잘 만들고 기도를 하면 베스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기도의 능력은 이제 알겠습니다. 그런데 선도사님 기도가 잘 나오지 않아요 이런 분들을 꽤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구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임스 패커라는 분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길에 성령께서 그것을 수정해 주신다. 로마서 말씀에 근거한 어떤 표현이죠.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려한 수사와 어떤 다양한 기도 제목이 아니더라도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에도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두 번째로 이제 포인트를 잡아야 될 것은요, 평온할 때 드리는 뜨거운 사랑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자, 이 구절은요, 이제 과거 회상을 멈춘 채 현재적으로 드리는 고백입니다. 원수의 어떤 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평안한 상태, 안정적인 상태에서 드리는 고백이거든요. 근데 이 고백은요, 이 노래는요, 그냥 가볍게 흥얼거리는 노래가 아니라 정말 뜨거운 심령 깊은 곳에서 나오는 노래입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방금 읽은 1절의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원어로 라함이라고 합니다. 라함.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단어는요, 모든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긍휼히 여길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만 다윗이 하나님에게 사랑을 표현할 때 쓰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사랑은요, 가벼운 고백 정도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확실히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살펴보는 1절 말씀은 18절의 서론이고 핵심적인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우 18편은 50절로 긴 본문인데요, 그 결론부라고 할 수 있는 50절을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5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여기서 그 왕은 다윗이죠. 하나님이 인자를 베푸시되 언제까지입니까? 영원까지. 할렐루야. 다윗은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라함, 그 긍휼함은 영원한데 그 영원한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보답할 자격은 없지만 그래도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에게 모든 라함을 베풀어 주신 주님, 저의 모든 삶을 드려 주님께 라함, 사랑을 드립니다 라는 그냥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전인적인 믿음의 선포이고 언약적인 사랑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이 라함이라는 단어는요, 문법적으로 미완료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한 번 그냥 사랑해 이러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고백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랑하는 사람과 이렇게 연애를 했었을 때, 제가 연애를 얘기하는 이유는 좀 결혼하신 분들이 좀 사랑이라는 표현을 잘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요즘 또 기사를 보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이스라엘 자료긴 했는데 부부 관계가 좀 안 좋아졌다라는 그런 기사를 보고 좀 슬펐는데요. 근데 과거 연애 때를 좀 떠올리면서 우리 사랑해라는 말을 이제 하곤 합니다, 커플들이. 근데 여러분, 그 닭살 커플이라고 하죠. 이 전화를 하면요, 다른 내용을 말을 안 합니다. 그냥 사랑해, 나도, 아니 내가 더, 뭐 이런 이상한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네, 기억이 가물가물하신가요? 닭살 커플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닭살 커플은 저도 싫은데요, 닭살 신도는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 계속해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사랑을 고백해도 아쉬워서 계속 고백하는 이 닭살 신도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성도님들께 두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최근에 언제 사랑하는 사람에게 진심 어린 사랑을 표현해 보셨습니까?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은 가장 최근에 언제 하나님께 진심 어린 그 사랑의 고백을 드리셨습니까? 이것은 성도님들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가 많이 무너진 것을 보게 됩니다.
모이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모이게 되더라도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마음껏 찬양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성도들은요, 충분히 혼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귐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고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요즘 시대는 너무나 감사하게도요, 유튜브에다가 찬양, 은혜의 찬양, 위로의 찬양 치잖아요. 쭉쭉쭉 찬양이 나옵니다. 심지어는 찬양 원곡자가 부른 찬양뿐만 아니라 이 방구석에 숨어있던 이 굉장히 그 하나님을 예배하던 예배자들이 이 커버라고 해가지고요, 막 찬양들을 막 올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들만 잘 활용하잖아요. 그러면은 수많은 은혜의 찬양들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 요즘 시대입니다. 최근에 저도 이제 어노인팅이라는 찬양팀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런 찬양팀인데요, 사상 초유로 이 어노인팅 예배 캠프를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무료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저도 당연히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저도 작은 방구석에서 이제 층간소음이 요즘 문제잖아요. 그래서 찬양을 막 하고 싶은데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요가 매트를 딱 깔고 서가지고 이제 이어폰을 딱 꽂고 둠칫 속으로만 이렇게 춤을 추면서 목소리 낼 수 없고 찬양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느린 찬양을 할 때는 요가 매트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속으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최근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는 목소리 하나 낼 수 없고 너무나 답답한 상황이었지만 그 작은 공간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를 엄습하자 목소리 낼 수 없지만 너무 기뻤고요, 또 알 수 없는 눈물로 회개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마음껏 노래할 수 없다면 이 코로나19 기간이 지나갈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 코로나19 기간을 내가 독립 예배자로서, 단독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노래하는 예배자로 훈련받는 시간으로 활용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을 통해서 짚어야 될 포인트 세 번째는요, 진정한 사랑 노래는 삶으로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 고백을요, 말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주었는데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왕입니다. 사람들 앞에 서 있습니다. 싸움도 잘하고 권력도 있고 평판도 좋은 그런 훌륭한 왕이죠. 심지어는요, 너무 부러운 것이 사무엘하 23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리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와, 노래까지 잘합니다. 모든 시선을 자기에게로 모을 수 있는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싸움 잘하죠. 전쟁에서 승리하죠. 완벽한 사람에 가까워 보입니다. 그런 다윗이 오늘 수많은 백성 앞에서 뭐라고 선포했죠? 그 선포가 2절이었는데요, 마치 이렇게 선포하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은, 여러분, 저는 왕이 아닙니다.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제가 싸움을 잘해서 승리한 것 같습니까? 이 전투의 승리가 저의 공로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전쟁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저를 주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삶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실제로 방패와 요새, 군사력과 많은 재물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는 삶에서 진정으로 그가 의지했던 요새, 그가 의지했던 방패는 하나님임을 삶으로 고백하고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오늘 시편 18편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마사다 요새라는 곳을 2019년에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다녀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사다 요새 사진을 잠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그 요새로 올라가는 케이블카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사람이 저렇게 많은 게 좀 낯설죠. 2019년이었습니다. 여름.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올라가는 길에 이 요새 옆 모습입니다. 사이드 뷰인데요, 굉장히 그
그냥 올라가기는 어려워 보이죠, 딱 봐도. 다음 사진을 보면 네, 저기 마사다라고 써 있는 데가 마사다라는 그 요새와 같은, 그래서 마사다라고 이름하는 그 지역입니다. 네, 마지막 사진이요. 네, 이런 곳입니다. 다윗이 이곳에서 살았을 거로 추정을 하는데요, 이곳에서 현장을 눈으로 보면서 이곳에서 시편 18편 2절의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실제 요새와 같은 곳을 살고 경험했던 다윗, 그러나 하나님만이 요새라고 고백했던 그 삶의 고백, 너무 멋져 보이지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을까,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을까, 얼마나 많은 내적 싸움이 있었을까 하는 것을 입체적으로 묵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좋은 집과 부동산과 주식을 잘하는 실력과 돈과 인기가 나를 지켜주는 요새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돈이나 건강이나 이런 것들도 살아가는데 필요하죠. 저도 돈이 있어야 먹고 월세도 내고 양복도 입고 설교도 할 수 있지만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핵심을 말씀합니다. 그런 것은 너의 요새가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요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나요?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요새는 무엇입니까? 바꿔 말하면 여러분이 사랑하고 노래하고 있고 예배하고 있는 대상은 하나님이 맞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감사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붙잡을 만한, 내세울 만한 것이 없습니다. 돈 없죠. 30살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요. 키도 158cm로 작죠. 스펙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밖에 없다라고 당당하게 고백을 할 수 있는데요. 위험 요소가 굳이 있다면 이제 얼굴이 될 뻔하다가 아쉽게도 그 정도는 아닌데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외모, 자신의 스펙, 자신의 부와 명예를 요새로 삼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얼굴로만 먹고 사는 사람들 중에 연예인을 들 수가 있겠죠. 최근에 한 1, 2주 전에 이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에서 이 가수이자 연예인인 엄정 땡 씨가 나와가지고 간증을 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삶과 그 부를 얻었던 그 삶이 너무나 불안하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의 삶에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조금 발칙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요, 귀엽고 센스 있는 분이세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이제 들어봤더니 그녀가 작은 기도와 어떤 간구와 모든 삶의 그 상황 속에서 즉각적이고도 세밀하게 응답하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우리 하나님 너무 센스 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슈퍼스타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간증을 보게 됐습니다. 제 눈에는 정말 그녀의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취하여 하나님께 어린아이처럼 사랑의 고백을 드리는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코로나19보다도 더 추악하고 위력적이고 더러운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코로나로 인하여 1년만 집에 있어도 이렇게 답답한데 영원한 지옥 형벌에 갇히지 않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라함, 사랑, 그 자비를 우리는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우리도 반응하여 하나님, 드릴 것 없지만 나의 힘과 능력과 요새 되신 주님께 나의 라함을 드립니다, 나의 사랑을 드립니다, 나의 노래를 드립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이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오늘 본문 말씀이 너무 길어서 1절에서 6절까지만 읽었습니다. 근데 예배가 끝난 이후에 또 이번 주 삶 가운데 한 구절 한 구절 이 시편 18편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각자의 가정 가운데서 이 사랑의 노래들이, 이 예배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앞서 말씀드렸던 방송국에서 화려하게 노래하는 그 사람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 영광보다 우리가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고백은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들으시는 그 영광스러운 예배요, 영광스러운 고백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귀한 고백들이 삶 가운데 풍성이 넘쳐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